사람이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냥 자동적으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움직이라고 태엽을 감아놓은 것처럼,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자동차하고 원리가 같아요. 연료가 있듯이 음식물을 우리가 섭취해야 돼. 밥이라든지 다양한 이제는 음식물들을 섭취해야 이게 에너지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음식물을 먹었다고 해서 이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숨쉬기가 따라야 돼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두 가지를 먹어야 돼. 입으로 음식을 먹고 코로 산소, 숨을 쉬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게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가 먹지를 못한다. 이건 굉장한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는 위태로움입니다. 숨쉬지 못한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먹는 것과 숨쉬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걸 더 우선순위로 따져보고 중요성을 따져본다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숨쉬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의학계에서는 생존의 극한 상황을 333 이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보편적으로 3분 이상 숨쉬지 못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3일 이상 물을 먹지 아니하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30일 이상 먹지를 않으면 그 생명은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장 짧은 시간이 뭡니까? 숨 쉬는 거예요. 한번 우리 실험해 볼까요? 아마 저는 장례 치르기에 바쁠 거예요. 삶과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불과 몇 분 안에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는 갈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도 이럴진데 우리 영혼은 어떻겠어요? 우리 영혼도 먹어야 영혼이 삽니다. 우리 영혼도 숨을 쉬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먹는 건 뭐예요? 말씀. 영혼이 숨쉬는 건 뭐예요? 따라합니다. 기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숨쉬기입니다. 중요한 게 숨쉬기예요. 호흡이에요.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일명 별칭을 붙입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독소를 뿜어내고 공기를, 신선한 공기를 흡입함으로써 내 몸의 신진대사의 모든 것들을 촉진하잖아요. 내 내면에 있는 자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임재해 있어야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억지로 마지못해 무겁게 의무감으로 끌려다니다시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들숨날숨 하듯이 우리가 일평생 숨쉬기를 멈추면 안 되듯이 우리의 영혼의 숨쉬기는 뭐예요? 기도의 삶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대선언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생명력이에요.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멈춰지면 우리 영혼은 이미 죽은 자와 같아요. 육신은 살아서 기능을 하지요. 감각도 있고 판단도 하지만 기도의 영성이 이제는 멈춰지고 약해지면, 희미해지면 우리의 사고나 의식이나 가치나 정신이나 모든 세계관이 요동칠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대의 역사시로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에는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불임 여성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한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도무지 여성의 생리적인 것이나 신체적인 여건으로는 불임이에요.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젠 불가능 속에 가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인간의 계산, 이성, 판단, 인간의 기대치가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곳에 기적이 임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내 계산으로는, 내 예측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내 가진 역량으로는 될 수 없고 할 수 없고 가능성과 기대치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계산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이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름을 아예 기도에서 얻었다고 붙인 거예요. 사무엘 그러면 기도에서 얻은 아들을 그 말이거든요. 사무엘 역시 엄마의 기도의 스토리를 통해서 얻게 됐지만 그도 어릴 때부터 기도로 양육되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겸 선지자로 또한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직임을 다 가진 사람은 성경의 최초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사사. 사무엘밖에 없어요. 이랬던 사무엘은 늘상 기도 생활이 그의 중심이고 기도의 삶이 그의 인생의 이력이고 최고의 가치였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은 77년 동안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우리 다 같이 본문 2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다 같이 이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12장 1절하고 오늘 본문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일직선에 있어요. 이제 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할 것이라고 사무엘이 공식적인 선언을 합니다. 한 왕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드디어 역사 무대 국민들이 원했던 임금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훌쩍 넘어서 이 내용은 뭘까요? 이제 사무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갈 걸 선언합니다. 고별 은퇴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해야 될 비전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1절부터는 이제 사울왕의 시대가 드디어 열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뒤안길로 사라져 갑니다.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이 원로가 77년 동안 사역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하는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그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할렐루야. 이 사무엘은 선언합니다. 내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내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은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때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위기에 직면했을 때 꺼내 쓰는 절묘한 찬스의 카드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매달리면서 눈물바람하고 금식하면서 밥을 굶어가면서 사색이 되고 매달리고 살려주세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그동안 내가 꾀부리고 요령부리고 당신을 바라보면서도 엉뚱한 삶을 살아왔던 나 회개하고 정신 차리니까 딱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게 소원이고 이게 바람입니다. 이것만 들어주시면 잘 믿을게요. 잘 살게요. 예쁘게 따라서 주님을 사랑할게요라고 꺼내는 마지막 절묘한 찬스 카드입니까? 아닙니다. 변함없이 늘상 해가야 될 것이 바로 해가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예요. 우리가 은퇴하면 그 직을 내려놓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직을 내려놓을 때가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내려놓지만 평생 마지막까지 내려놓아서는 안 될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숨쉬기요. 하나님 앞에 끝없는 숨을 육체적으로 쉬어가듯이 영혼의 숨쉬기를 놓치고 내려놓는 것은 이미 죽은 자와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의 생기가 내 심령 속에 들어와 주의 생명이 나를 압도하여서 변화되어 있는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도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전쟁이 되었을 때에도 은퇴할 때에도 은퇴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제일로 꼽은 건 뭐냐? 기도였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우선순위로 꼽는 게 뭡니까? 많은 흩어진 것 가운데 이제는 4월의 걸음을 내디디면서 영혼의 숨고르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3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사무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강박일까요? 본인이 했던 습관을 안 하면 뭔가 껄끄럽고 뭔가 개운치 않는 그것에 의한 스스로의 괴로움일까요? 여러분, 왜 죄라고 얘기할까요? 우리의 정체는 에베소서 2장 1절을 또 강조합니다마는 허물과 죄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허물은 뭡니까?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뻔히 알아요. 양심이 알고 신앙에 깨어있음이 알고 시선도 느끼면서 알아요. 죄는 뭐예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옳게 살아가야 돼요. 그릇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릇되는 건 불행해지고 잘못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해요. 해야 된다는 것 당위성은 알아요. 그런데도 안 해요. 그게 누구요? 저요. 여러분들이요. 왜 기도를 죄라고 표현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걸 좀 찔리는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해야 될 생활의 하나의 믿음 생활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 좋다는 또 필요성도 나름 느낍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 엉성하게 하는 것, 대충 하는 것,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잘 돼가고 있는데 왜 매달려요? 내 나름대로 재주나 요령이나 인맥이나 꾀를 써서 위험을 타파해가고 고비를 넘어가고 그런데도 잘 이어져가고 되어져 가는데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람은 아쉬워야 매달리는 게 기도일까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보는 해석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이냐? 짐승들하고 다르게 신을 바라볼 줄 아는 태도, 자세, 열망을 가진 게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 더하기 암은 의미 없는 전미사예요. 살이 중요해요. 살, 고깃덩어리, 고기육, 살아있다는 날생, 무엇인가를 내놓는다는 날출. 우린 여기서 결단을 해야 돼. 우리가 고깃덩어리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주된 욕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미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의미 있고 값지고 숭고하고 이상적인 것을 붙잡고 그걸 향해 나갈 줄 아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할까요?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때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노력을 하고 또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이제는 무엇인가 이뤄가야 돼요. 그러나 신앙이 제대로 박히고 철이 들면 열리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주어는 주인공인 누굽니까? 내가 주어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뤘고 내가 신앙은 그 자리에서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내가의 자리에 주가를 넣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어를 인식하지가 못해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 뜻대로, 원대로, 마음대로, 바람대로, 수고대로, 열망대로, 몸부림대로 안 되는 걸 인정하는 태도고 고백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좀 넘어가 보지요.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게 속 털어놓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사울왕을 세운 것을 뭐 한다고요? 의인법을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분인데 후회하신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지금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왕이 되었는데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이거 누가 했어? 내가 이룬 거야. 대대적인 뉴스 보도, 곳곳에 국민들의 지지, 대대적인 현수막,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 이런 사울의 현상을 보면 하나님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대신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통치자라고 하는 고백과 인정과 선언의 우리의 표현이 뭐요? 기도예요. 책망이 아니라 돌이키십시오.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표현이 뭡니까? 기도인데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인정 않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살려줘요 막 그래요.
인정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막 읍수하면서 이번만이요, 마지막이요, 제발이요, 꼭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심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뻔뻔하다. 너 넉살 좋다. 너 얼굴 두껍다. 너 양심이나 있냐라고 하실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숨쉬기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 교만치 않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렇습니다. 호흡은 들어 마시는 것, 내뱉는 것이잖아요. 내뱉을 때는 이 속에 있는 좋지 않은 요소들을 뿜어 보내는 거죠. 이게 호흡이지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성스러움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둠의 요소를 몰아내고 불행의 요소를 뿜어내고 절망의 요소가 떠나가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영혼이 맑아지고, 기도해야 소망이 생기며, 기도해야 꿈을 꾸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되며, 기도할 때 절망에서 승리의 역사를 보게 되며, 기도 속에서 불행이 아닌 교훈과 가치와 진주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이런 논리는 대부분 아는 거예요. 자, 식구가 집에 있어요. 같은 집에 밥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지내는데 말 한마디 안 해. 싸워서 그럴까요? 싸운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간에 속을 알 정도의 것은 아닌데도 묵묵무답이. 그러면 그게 사는 걸까요?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면 병든 가정이요, 불행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대화의 문이 막히면 결국 불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대화, 영혼의 관계, 영혼의 속삭임, 영혼의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봄바람의 꽃향기가 우리의 코로 스며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봄입니다. 기도의 숨쉬기를 함으로써 영원히 소생하는 행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과 침묵 속에 계십니까? 깨어 주님과 조잘거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창문을 여십시오. 공기가 들어와 내 방에 묵혀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가서 순환되는 영혼의 소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얼어붙은 땅이 녹아지고 말라붙었던 그 나무에 싹이 트며 꽃이 피듯이 여러분의 질병에서 치유와 여러분의 가난에서 부유함과 여러분의 멈춰있음에서 열림과 여러분의 막힘에서 이제는 건너갈 수 있는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숨쉬기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의 영성으로 회복하며 주 앞에 살기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